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에서 보셨듯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유혹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권력에 관한 유혹이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가진 한시적인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이 어찌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주겠다는 유혹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기에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인기와 유명세에 관한 유혹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인간들의 칭송과 인기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올라가되 그 가는 길은 편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면 사역이 얼마나 편하겠냐며 구질구질하게 사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우성이라는 잘생긴 배우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잘생기면 뭐가 좋나요? 라고 하자 정우성이 사람들이 잘해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이 잘해주고 가는 곳마다 몰려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여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모든 것을 다합니다. 스타는 팬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스타 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포기하시고 그 무식하고 굴욕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가는 길도 십자가다워야 한다고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 이 모든 모진 수모와 고난을 이기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 믿음 굳게 세우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으로 예수님의 출사표를 할 수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사표란 장수가 출병할 때에 그 뜻을 적어서 자신의 주군에게 돌리는 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출사표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예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질병으로 또는 고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과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대성하려면 서울로 보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쓰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수고가 사회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셨지만 예수님의 주요한 관심은 말씀 전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은 예수님께 칭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칭송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독사조메노스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감화받았거나 은혜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신적 영광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향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유를 구속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달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니 청중들은 하나님께 들리는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박해를 피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기에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회당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에 생긴 유대인 회합 장소로서 포로기 때 성전에 갈 수 없었기에 이런 회당에 모여 율법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회당 제도를 계승하였고 정기적으로 모여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자 회당장이 건네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성경은 값비싼 종이나 가죽에 쓴 두루마리였기에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거나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필 회당장이 건너준 성경 본문이 이사야 61장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회당 문화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은 지금과 같이 상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회당장이 허락한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준비해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제시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름의 테스트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서서 누구나 말할 수 있으나 아무나 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회당장이 건네준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그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 성경 구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메시아의 취임 설교를 하는구나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읊어도 주기도문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구절임을 유대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실제 현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라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악한 권세로부터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영안이 없어 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눌린 자도 포로된 자와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구하셔서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적인 부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에서 보셨듯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부유하게 하거나 풍요롭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가운데 참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그 예수를 섬기면 그 대상이 예수일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분으로 믿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로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룟 유다가 은 30전 돈 욕심에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은 30전을 돌려주고 자살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뒤늦은 후회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 당원이라고 추정합니다. 열심당은 그 당시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해방하려는 게릴라 무장 단체라 할 수 있는데 당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적의 기적을 펼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멈추게 하시며 죽은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곁에서 보면서 그는 더욱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이 가미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시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하는 등 알 수 없는 유약한 소리만 늘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너희가 낫고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유다는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어 엄청난 힘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감춰진 내 안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군인들을 날려버리고 엄청난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매를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받으시자 그는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는 너무나 늦었기에 결국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그런 선택이 아닌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했다면 주님은 그를 용서했을 것이고 어느 제자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죄를 벌하는 심판자 자리에 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를 만들어 믿으면 정말 여러분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하필 그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준 말씀은 메시아가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는 구절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회당장은 많고 많은 성경 본문 중에 그 구절을 펼쳐 읽고 해석하라고 한 것일까요? 매일 읽어 내려가는 과정 중에 그 본문이 우연히 나온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7, 80년대는 이 성경 구절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을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 구절로 만든 액자를 가정마다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인기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 외에 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요즘에 인기 있는 구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인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짐작하건대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이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기다렸고 이 선지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낭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구절을 읽자마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내가 읽은 글을 너희가 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언약대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자 처음에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나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냐? 이 말입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의 시절을 지켜보았던 마을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의 의미는 너가 의사라면 너 병부터 고쳐 그래서 증명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너가 메시아이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우리 앞에도 보이라고 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이 힘들 때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다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태어난 동물이 처음 본 동물이나 사람을 자신의 엄마로 인식한다는 각인 효과처럼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상황이나 환경이 예수님의 첫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하나님의 넓고 큰 능력이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입장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선입견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들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특혜 중에 특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본인임을 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놀랐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해줄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니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면 최소한 귀족 집안의 똑똑하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아니 자신들보다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므로 더욱 귀한 집안의 사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다윗 집안의 후손이지만 몰락해도 너무나 몰락한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태어난 메시아를 영접하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그 별이 멈추자 어디로 갈지 몰랐던 그들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자연스레 헤롯 왕에게 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간 것일까요? 거기 가면 알려준다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관념은 메시아는 왕이나 왕족의 후손으로 올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리로 간 것입니다. 결국 그 선입견이 예수를 오히려 위험에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자란 나사렛은 총구석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본인들의 고향임에도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를 몰라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옆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심 우리 마을에서도 예수가 그런 능력을 보여줄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능력은 안 보여주고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의 발언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모를까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능력을 보이면 믿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능력을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이해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보고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이해인 것입니다.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여러분이 당신이 목사이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안수증이나 축도를 통해 한번 보여봐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서 얻게 될 것이 있다면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목사인 것이 사실이기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인정되는 것이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섬길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복적인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시며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사업에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수 믿어도 시험에 떨어지고 남들보다 교회에서 봉사를 더 했는데도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한다면 시험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만 들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불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가 대학 붙기를 위해 한 해 동안 교회 일 열심히 섬기고 자녀도 바쁜 와중에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는 교회 띄엄띄엄 나오고 교회 봉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녀도 교회를 나오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좋은 대학에 붙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그 부모가 간증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에 대학 붙었다고 간증한다면 떨어진 부모는 시험에 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잘 믿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대로 대학 갑니다. 공부한 대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과거 전교 50등 하는 쌍둥이가 갑자기 전교 1등에서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결국 기적이 아니라 범죄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실력대로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읽으신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악한 영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안이 없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임무 중에, 메시아의 임무 중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시험 붙고 예수 믿으면 진급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절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에 인간적인 것을 또는 이상한 것을 덧붙이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참된 복음과 영적 해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발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그대로 믿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재단하여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삶의 헌신도 없고 믿음 생활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주님, 언약대로 오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 따르겠다는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관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아버지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복을, 세속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아버지 정말 영원한 복을 위해,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얄팍한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편협한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고 넓으신 그 충성한 복을,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우리가 진짜 받아가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세상에 정말 아버지 얄팍한 기준을 따라 주님을 믿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경이 주님, 예언대로 오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들, 병자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신 자들, 아버지 병자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 또한 그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간식과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과 수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따르고 싶은 아버지 주님만 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편협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라고 믿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예언대로 오신 예수,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자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듯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며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복 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성경의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떨어주시고 아버지 떨어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떨어주옵소서. 아버지 떨어주옵소서. 주님 떨어주옵소서.